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제1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도시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시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력, 군사력 혹은 다른 힘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력 혹은 다른 힘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였죠. 우리는 경제력, 체력, 권력이나 힘이 있으면 국가나 사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번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실제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들은 경제력이 부족해서, 군사력이 부족해서 혹은 힘이 부족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내적인 균열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죠. 그 내적인 균열들은 대체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이나 윤리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롯이 두 천사를 환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두 천사를 롯이 천사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낯선 나그네로서 알아보게 됩니다. 낯선 나그네들이 이 성읍에 들어올 때 롯이 두 사람을 굉장히 환대를 하죠. 굉장히 환대를 하면서 영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루를 머물다 가기를 요청을 하죠. 롯은 이 천사로서 대한 것이 아니라 낯선 나그네들을 아주 극진하게 환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밤에 나그네들이 다닐 만한 그럴 도시가 아니었던 거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만 그 지역의 토백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위험한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고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이 도시의 타락성을 알았기 때문에 외지 사람으로서 이 나그네를 아주 극진하게 환대를 합니다. 먹을 거를 주고 발을 씻고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하죠. 그리고
밤에 식탁에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지 사람이었던 롯, 이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나그네들을 아주 극진하게 환대를 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면 그 나그네들이 주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선물이 롯 가정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그냥 환대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나그네들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롯은 끝까지 이 나그네들을 지켜줍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위협을 당할지라도 환대를 넘어서 보호를 해주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에 관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으니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환대라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라. 우리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으니 나그네를 환대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나그네를 환대한 결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실 때 어제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의인 10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요구를 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근데 그 10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가 하면 롯의 가족을 생각한 겁니다. 롯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롯 그리고 그의 아내 두 딸들 그리고 그 사위 그리고 그 종들을 합치면 최소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지 않을까. 근데 10명도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근데 더 이상 그 숫자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간청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두 가지가 이제 같이 합쳐져서 롯이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롯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아는 그 모습, 이 두 개가 어우러져서 롯이 살아나게 되죠.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왜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 어떤 죄악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이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이 환대를 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는 두 가지 이제 죄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고대 근동에 있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누군가 환대를 하면 그 환대하는 가정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걸 칭찬하는 문화가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롯의 가정에서 환대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롯을 괴롭히고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달라. 그건 환대 문화를 깨뜨렸던, 즉 이 첫 번째 잘못된 죄악이고 두 번째 더 큰 죄악은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 상대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관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롯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만 즐기지 말고 우리에게 내보내서 우리가 즐기도록 해라 라는 거죠. 성적 타락이 강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두 가지 죄악,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누군가를 환대할 줄 아는 그 문화를 깨뜨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믿음의 사람들, 롯의 가족은 그러면 다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가? 아니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출발은 있을 수 있으나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오늘 롯을 통해서 보여주죠. 롯이 이제 천사들의 말을 듣고 즉 밤새도록 환대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테니까 너희들은 도망가라. 내가 이곳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가족들을 다 불러서 얘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위들에게 또 딸들에게 가족에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믿지를 않았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롯이 여기까지 오면서 왜 왔는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서 롯이 왔을 때는 경제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갑자기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걸 포기하고 떠나라는 건데 사위들의 입장에서 또 롯도 이것이 사실 큰 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었죠. 사위들은 더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터를 잡고 사는데 이걸 포기하고 떠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욕심을 내다 보니 사위들은 롯이 떠날 때 함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롯 그의 아내, 두 딸들 그렇게밖에 떠나지 못하죠. 농담으로 여기다 보니까 떠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 롯은 빨리 떠났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믿음도 있고 천사들의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쉽게 떠나지 못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롯이 급하게 떠난 것 아닙니다. 롯이 계속 거기에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자신의 재산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원래 이 땅에 올 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롯은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포기할 게 많으면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롯이 포기할 수 없자 자꾸 지체하자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딸들의 손을 잡고 급하게 밖으로 내보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였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 다음에 경고의 말을 하죠.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원래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지체하다 보니까 자꾸 움직이지 못하고 뜸을 들이다 보니 산으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의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천사들과 또 거래를 하죠. 우리 저기까지 못 갑니다. 체력도 안 되고 지금 저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멸망당할까 두렵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가까운 곳 소알에만 들어가도 너희는 심판을 면하리라. 그런데 소알까지 허락을 받고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소알에 들어간다는 이유도
멀리 가면 돌아와서 자신들의 것을 못 찾을까봐 가까운 곳에 가겠다고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생명을 보존하려면 돌아보지 말거나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했는데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족이면 롯과 그리고 그의 아내, 두 딸들, 두 사위, 최소한 종들까지 10명이 돼서 살아났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단 살아난 사람은 단 3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내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내까지 소금 기둥으로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롯의 가족은 믿음이 있으면서 또 환대할 줄 알지만 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환대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살아나긴 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일어날 때 두 사위들은 그리고 롯의 아내는 이 재산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3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마지막에 나온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 롯의 믿음 수준이 달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끝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다른 일들도 여러 가지는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갑니다. 근데 롯은 자신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죠. 그래서 차악을 택합니다. 선한 일을 택하기보다는 조금 덜 나쁜 악을 택해서 결국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이게 롯의 가정을 보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재산 때문에 가족의 반 이상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롯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고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우리가 물질에 내려놓지 못함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롯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결국 뒤를 돌아보고 믿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와 롯의 아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차악을 택하고 잘못된 일을 택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